오늘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익히 잘 알려진 사람, 힘의 상징,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삼손은 사사 시대에 세워졌던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세우셨는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에 기록된 피날레를 장식하는 사사가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좀 특별하겠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과거를 담고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사입니다. 13장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니라 하더라 하니라. 삼손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이야기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이야기해요.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냥 삼손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다 찌질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인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못났는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사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걸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마지막 사사 삼손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힘을 가지고,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 날 때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주신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열방 가운데 구별된 지금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예배도 있고 절기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막도 있고 성령도 있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도 있어. 너희는 세상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사사 삼손을 통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즉 타락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과거는 이스라엘의 특별함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의 현재는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나시린이었으니까 그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그것을 다 어깁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딱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14장 1절을 가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어떻게 했다? 내려갔다. 그의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될 사람이 더러운 땅, 블레셋 땅, 딥나로 어떻게 했다? 내려갔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규정 지어주신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여전히 블레셋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옛사람들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하라고 했고, 블레셋은 특별히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블레셋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상징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강력한 육신의 정욕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내려가가지고 뭐 했냐 하니까 딸들 중에 한 여자를 어떻게 했다? 봤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다. 삼손의 삶의 현재를 말하는 단어는 내려간다, 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2절도 보시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그냥 보고 아유 이쁘네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올라왔어요. 부모가 있는 쪽, 하나님이 있는 쪽 올라왔어요.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떻게 해요?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내가 봤다. 내 정욕의 눈으로 봤다. 육신의 눈으로 봤다. 이제 그를 맞아야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나신인으로 구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주와 포도주는 마시지 말라 했어요.
시체도 건드리지 말라.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내려가더니 블레셋 여인을 보고 어떻게 해요? 결혼시켜 달라고 하는 거야. 블레셋과 하나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저 결혼 성사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파토가 나요. 그래서 곧 돌싱이 됩니다. 곧바로 돌싱이 되었어요. 삼손은 돌싱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면요. 16장으로 가보시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제 좀 더 진한 단어들이 나오죠. 가사, 가사,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 가사, 블레셋의 강력함을 상징하는 곳으로 거기 또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누굴 봤어요? 이번에는 창녀를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내려가는 인생, 육신의 정욕으로 파고드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요. 4절을 보시면요. 그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돌싱이 됐다가 창녀하고 놀아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유명한 여자가 나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려갔다 하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골짜기까지. 솔의 골짜기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드릴라를 봤고 그 드릴라라 하는 여인을 이제는 어떻게 했다? 그냥 들어가서 놀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 삼손은요. 그의 과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그의 현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줘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 근데 들릴라라는 여자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밤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그 태양이 어둠에 잠식되었다. 그 빛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잠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도 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결말, 이것도 보여주는 인생이 바로 삼손이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납니까? 16장 21절을 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 포로로 잡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끊임없이 그를 죄 가운데로 가게 했던 상징이 되었던 육신의 눈을 빼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요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사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를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몇백 년 더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도 결국 망해요. 근데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블레셋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삼손처럼 남유다도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지막 왕, 남유다의 20대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요, 그의 생을 바벨론 옥에서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맞이하게 될 미래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한편 이 사사 삼손은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맞이하게 될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담겨 있는 그 소망, 회복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 저 비참한 구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방금 읽었던 그 앞절요. 시작. 참으로 처참하고 비참한 결말 같은데 저게 결말이 아니에요. 22절이 결말입니다. 저건 제가 읽을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자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써야 될 게 그렇게 많은 성경에 저건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망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포로로 다 끌려갔고 마지막은 두 눈이 뽑혔고 옥에서 삶을 마무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소망이 담겨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까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 믿음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사실 삼손이었습니다. 야, 삼손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정도면 나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저 정도는 아닌데. 막 돌싱 됐다가 막 기생 갔다가 들릴라 막 무릎에 있다가 막 눈 다 뽑히고 죽었는데 막 막판에는 거의 뭐 자살하듯이 끝났는데 근데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 들어서 계속 그런 얘기, 너는 너무 단편적으로 본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거든. 그런데 단 몇 절의 구절을 보면서 삼손의 실수하고 가장 연약한 장면을 기록했던 그 부분만 보고서 삼손을 그렇게 하냐. 삼손의 치열함도 있었을 것이고 삼손에게는 믿음의 싸움도 있었을 것이다. 네가 죄로 늘 넘어지는 것처럼 삼손도 죄로 넘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들과 오고 오는 세대에 있었던 교회들도 수없이 넘어졌던 것처럼 삼손도 넘어졌던 장면이 있었을 뿐이지 그게 삼손의 전부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지 않았겠느냐. 사사시대에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느냐. 그러나 삼손은 위기의 때마다 나에게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사기 15장을 가보시면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이 갑자기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두 더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가 올려지지 않는 그 어둠의 땅에서 그래도 삼손은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으니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그의 마무리 장면은 타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 결국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또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번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달. 저 말은 내 눈을 빼가지고 내가 지금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저것들 죽이지 않으면 내가 눈을 못 감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눈의 원수 이런 뜻입니다. 눈앞에 있는 원수, 하나님의 원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명, 내가 죽어서라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결국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이건 귀찮아가지고 생략시키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아서 다 기록 못하는 것. 그의 이야기는 다윗과 함께 올라갑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끝에 결국 반응했던 하나님이 믿음의 전당에 올려주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인생에 특별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들의 특별함과 타락과 그리고 징계와 그리고 회복 그리고 믿음까지 다 담고 있는 인생이 바로 사사기의 12명의 사사 중 가장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좀 살피면서 삼손이라는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구절을 주제를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죄입니다. 죄. 정욕,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 특별히 악한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는 실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숨겨지고 가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사단입니다. 사람들은 사단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분명히 있고 실제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단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가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가 마치 인재인 듯 천재지변인 듯 이런 식으로 역사하면서 가려져 있고 숨어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것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심각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무시해요. 그래서 그걸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술을 마시면서 사람을 폭행하고 자해를 하고 할 때에 저거는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좀 없어서 그렇다. 좀 채워주면 괜찮을 텐데.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때 우리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파서 그렇다, 질병이라고 말하고 결핍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치부를 하죠. 그래서 무시하거나 무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실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죄의 결과입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특별함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남아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 안에 남아있었던 블레셋,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블레셋, 그 블레셋이 삼손을 무너뜨렸어요. 결국 그 블레셋이 상징하는 죄가, 그 유혹과 그 안에 있는 정욕이 삼손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삼손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줘요. 죄는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보기엔 나쁜 짓 하고 나쁜 행동하고 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저 사람 죄인 취급해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나 사회 통념 속에서 그것을 벗어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뭐 남한테 손 벌린 적도 없고 내가 뭐 누굴 죽이거나 미워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인데?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라는 것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서 벗어날 때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행동으로 벗어나든 마음으로 벗어나든 하라 한 것을 하지 않든 하지 마라 한 것을 한 것이든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사사기 13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그의 아버지죠,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하나라도 벗어날 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네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근데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실존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가고 계시는, 인간에게 오가고 계시는 그것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손이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서 그가 벗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죄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죄는요, 우리 안에서 분명히 역사에서 결국 나를 사로잡는 것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시체 만지지 말라 했거든요. 왜 시체 만지지 말라 할까요? 죄의 결과가 시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럼 만지지 말라 했어요. 근데 죄는 어떠냐면 분명히 죽음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분명히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관계의 죽음, 건강의 죽음,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런 것들 다 가져와요. 죽음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왜 시체를 만졌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14장 8절을 보시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사자가 죽어 있는, 자기가 죽였거든요. 사자의 몸에 뭐가 있대요?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죽은 사자 시체에서 가져왔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죽음이거든요. 어둠이고. 그런데 그게, 문제는 우리에겐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게 문제예요. 죄 짓는 이유가 그걸 했을 때 우리에게 뭔가 오는 짜릿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상이 있단 말입니다. 단시적인, 한시적인 보상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16장으로 가보시면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들릴라, 정말 삼손에겐 달콤했습니다. 들릴라가 근데 어떤 여자인지 알잖아요.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짜고 삼손을 죽이고 싶은데 삼손이 힘이 너무 강하니까 네 힘의 근원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희한하게 늘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자가 그 어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의 무릎을 베고 계속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대놓고 물에 네 힘 어디서 나오는데 왜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몰랐겠습니까? 머리 밀고 내 비밀 알아내서 나 죽이려고 하나 보다. 몰랐겠습니까 삼손이? 근데 그 달콤함이 너무 크고 그리고 설마 이게 누가 나를 이라는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겠.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계속 마시면서 어떤 분이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간암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수술을 했는데요. 한 번은 수술을 했는데 재발했습니다. 이제는 간 이식밖에 없대요. 근데 간이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간을 이식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딸이었습니다. 딸이 간 이식해줬어요. 그래서 생명 건졌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또다시 술을 마십니다. 의사가 막 호통을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당신 딸이 생명 걸고 간을 줬는데 그 간 가지고 또 술 마시냐. 그 아저씨가 술 마시면 간암이 재발된다는 건 몰랐겠습니까? 여러분들 죄 지으면서 그거 나쁜 짓인지 몰라서 합니까? 삼손이 드릴라가 이거 왜 이렇게하지? 뭐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설마 이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까라는 교만한 마음. 절대 나는 이거 무너지지 않아. 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이게 뭐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거기다가 그냥 그게 너무 달콤하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강력한 작은 태양이 그 여리여리한 어둠인 드릴라에게 어떻게 돼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죄 짓습니까? 지가 가서 죄를 짓습니까? 처음에는 유혹받아서 죄를 짓는데 나중에는 지가 가서 해요. 계속 가요 자기가. 그래서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고 죄는 달콤하게 나를 끌어들여 결국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종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삼손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드릴라를 선택해서 거기 누워 있는 거지 드릴라가 나를 끌어놓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죄가 나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는 강력한 힘이에요. 나를 사로잡은 강력한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 요즘 현대어로 계속 중독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질병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역사해서요.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하는 힘,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요, 죄는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16장 20절을 다시 보시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점점 삼손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어요. 죄는요,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냥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계속 죽게 만들고, 마음도 죽게 만들고, 몸도 죽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죽게 만들고,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병들게 하고, 나의 힘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이 결국은 강력한 힘을 다 잃어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20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후반절에 보시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어떻게 해요?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너희 죄가 나와 너를 갈라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데 우리의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느냐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예요. 근데요 계속되는 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삼손이 힘을 떨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죄는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를 사로잡는 강력한 힘이 되어서 나를 병들게 하고 죽여서 결국 하나님과 나를 끊어놓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면 우리는 아마 더 기뻐하면서 죄를 짓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어떤 뭐 천국 가서 보면 되지 뭐. 근데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과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달라요. 여러분, 자녀가 큰 잘못을 했어요.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죽을 때까지 제 자녀들을 용서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했다는 것과 그 자녀들에게 징계가 없어졌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더라도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16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육신으로 보면서 갔던 그 눈이 뽑히고 사로잡혀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고통, 죄의 결과는 반드시 고통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줍니다. 근데요, 반드시 거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처음에는요, 마약을 그냥 줘요. 와, 근데 너무 좋아. 한 번에 그냥 중독됐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나에게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10만 원 주고 쉬운 거 하나 뽕 하나 했다가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그래도 자기가 가서 하려고 해요.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받아냅니다. 죄는. 그리고 또 고통만 줍니까? 25절과 27절 한번 보십시오. 브레셋 사람들한테 둘러싸였어요.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 부려라.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면 삼손이 그들 제주를 부리느라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도 한번 보시면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했다. 한 3천 명 정도가 거기에서 봤다. 뭐예요? 뭐 죄는 반드시 이런 저급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귀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니까 까발려집니다. 간음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준단 말입니다. 죄는 우리를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목회자가 성적인 범죄와 돈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했을 때 계속 가리려고 더 죄를 짓고 더 죄를 짓고, 차라리 수치를 당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나은데, 그거 한번, 근데 그거 못 막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리고 기업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고통과 수치라는 거대한 대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할 때 마음대로 막 써도 이거 뭐 되는갑다, 반드시 결과가 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는 원수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왜 저런 말을 썼을까요? 블레셋 사람들, 그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서 큰 제사를 드리면서 뭐 했다? 원수들이 깔깔깔깔거리면서 웃었다, 즐거워했다, 이렇게. 25절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 즐거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고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창조되고 구원받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와 하나 되었을 때 누가 기뻐한다고요? 사단이 깔깔깔깔거리면서 기뻐하고요. 세상이 깔깔깔깔거리면서 기뻐하면서 원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단순한 질병이나 결핍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 블레셋이 실제 있었고 삼손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이 속,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고, 삼손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것. 그 두 번째 교훈은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삼손을 통해서 딱 가르쳐 줘요. 여러분, 삼손, 이 타락한 사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 참 이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가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가고 그의 이름이 가치 있게 계속해서 회자되는 이유는요, 단순히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툭툭 튀어나오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은혜를 받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죄, 내 삶 속에서 자꾸 드러나고 있는 이 죄,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죄를 그치게 하는 것, 멈춰 세우는 것. 그 죄를 상징하던 블레셋이라는 그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는 블레셋을 제거하는 것, 제어하는 것.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인간의 나 자신의 다짐과 노력과 열심으로 죄를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잠시 상담하고 뭔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잠깐 멈춰선 것 같지만 그 죄가 멈춥니까? 또다시 더 강력하게 역사하잖아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다짐과 우리의 강력한 의지로 어떻게 해본다고 죄가 그쳐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짐 많이 해보셨잖아요. 금식 기도도 해보고 단식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쳐집니까? 그러면 나의 열심과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죄가 그쳐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나 형벌이 죄를 그치게 합니까? 왜 많이 맞으셨죠? 상태 안 좋잖아요 지금 봐요. 다 맞아가지고 지금.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을 때 아수르라는 그 무서운 회초리를 가지고 막 북이스라엘을 때렸는데 죄를 그쳤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고 하나님께서 마구 때렸는데 남유다가 죄를 그쳤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나 형벌이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더냐 이 말입니다. 죄를 그치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삼손은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죄를 상징하는 블레셋을 제어하고 제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3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삼손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이 나요. 상반절에 다시 가보시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어떻게 해요? 같이 죄를 상징하고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는 블레셋, 그들 안에 남아있었던 죄를 상징하는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께 죽었을 때에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에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자를 죽였다, 제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죄를 그치게 한다, 블레셋을 제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 삼손의 죽음 안에 위대한 계시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삼손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사의 희생이 아닙니다. 삼손의 죽음은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를 그치게 하는 죽음이 무엇인지, 그 죄를 그치게 하는 죽음의 위대한 죽음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에 대한 선입견을 싹 다 버리고 삼손을 다시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삼손에 대해 기록된 것을 영적인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삼손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삼손은요, 그 출생이 계시되고 예고된 자예요. 그 출생이 예언된 자였습니다. 13장 5절을 보시면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많이 듣던,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듣던 그런 구절이에요. 삼손은 처음부터 출생이 예고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무엇보다도요,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호하고 있었던 자였어요.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 전부 다 사람들 모아요. 함께하는 동역자도 있어요. 군대를 모읍니다. 근데요, 삼손은요 늘 혼자 다닙니다. 혼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보호하고 있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들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면 삼손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삼손은 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보호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삼손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16장 23절부터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깔깔깔깔 기뻐하면서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고요,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죄를 상징하고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는 그들을 망쳐놓고 그들을 부서뜨리려고 했던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하면서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 부리게 하고 옥에 가두고 사람들이 다 둘러싸서 그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판한 강력한 사자와 같았던 삼손이 털 깎인 양처럼 싹 모든 것을 잃고 힘없이 원수들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원수, 내 눈의 원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원수 블레셋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원수들에게 힘없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29절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다고 말합니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했다.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30절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내가 여기서 죽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죄와 함께 죽기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굽혀, 그리고 그가 죽었고, 그랬더니 그 안에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단번에 죽음으로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으로 역사한 사람, 단번에 죽음으로 역사한 사람. 그리고 31절은 그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했다? 드디어 죽음을 통하여서 높이 올라간 사람, 그의 원래 자리로 올라갔다. 원래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집에 있었던 자였는데 죽음을 통하여 원래 있던 자리로 올라간 사람. 삼손의 죽음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죽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3장 5절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뭐하기? 구원하기 뭐한다?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그치게 하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하고, 그리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요 블레셋과 함께 죽은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와 함께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죽음이 죄를 그치기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작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죄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와 함께 죽는 우리 안에 실제로 죄가 그친다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으로 가볼까요? 11절까지 잘 보십시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계속 죄를 짓겠느냐? 계속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계속해서 3절을 보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가 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는 나의 신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죄와 죽은 예수와 내가 함께 죽었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가 죄와 함께 죽은 것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고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뭐라고 이제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는 2000여 년 전에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죄를 따라가고 죄와 함께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네 진짜 믿는다는 게 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말고 그거 50%, 그거 100%,
그리고 거기와 함께 그것은 죄를 그치게 하는 시작점인데 그 믿음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니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는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그러면 너의 삶 속에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블레셋과 함께 삼손이 단번에 죽었던 것처럼 그는 죄와 함께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여기서부터 했습니다. 시작. 여길지니라 이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죽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그치게 하는 시작점이다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네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 블레셋이 남아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가 남아 있어요. 실제로 블레셋이 역사했던 것처럼 들릴라가 역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역사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제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죄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있었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죄와 내가 하나 되어서 내 옛사람, 주님이 주인이지 않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죄와 하나 되어서 계속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음란을 주면 음란한 짓 하고 거짓을 주면 거짓 하고 살인을 주면 살인하고 나쁜 짓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내가 죄와 하나 되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러니 내 안에 새 생명은 이제 뭐예요? 죄와 단절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자신이 뭘 믿느냐? 로마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을 가볼까요? 읽어주십시오. 2절까지 시작. 앞절로 다시 가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안고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너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죽음을 당한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은 뭐다? 수많은 상담과 치료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얻어맞은 어떤 그런 형벌이나 징계가 아니고 그것도 죄를 못 그친단 말입니다. 아무리 맞아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어도 죄를 못 그쳐요. 자기가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죄를 못 그쳐요. 그런데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걸 믿는다. 내 삶의 죄가 그쳐진 이유는 뭐냐면 내 믿음 때문인데 내가 뭘 믿었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은 뭐다는 거예요? 죽음 곧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계획되셨던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생명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죽음이 너에게 실제되면 죄는 그쳐질 것이다. 근데 그 죽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너에게는 죄가 계속 살아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은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가 죄와 함께 죽었다. 거기서부터 죄의 그침이 시작이고 네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죄가 발동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죄 짓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실제로 역사할 때 어떻게 죄가 그쳐진다라고.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가 저를 잡아 끌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마치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기듯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어느 순간 탁 놓으면 곧바로 고무줄이 가듯이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를 보면서 환멸을 느꼈고, 우리 보고 죄를 그치게 한다는 말씀이 거짓말처럼 느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떠나려고 했었던 2000년대 초반에, 당신은 악한 신이다, 내가 지킬 수도 없는 말들을 해놓고 지키면 천국 가고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당신한테 맞은 증거들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나는 죄를 그치지 못하는데 내가 더 이상 당신한테 붙어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만하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늘 보고 있었던 것인데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 죽은 거 압니다. 아니, 그 십자가 위에 네가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죄가 제게 발동하려고 하는 순간 믿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음욕이 올라오거나 거짓이 올라오거나 나태함이 올라오려고 할 때, 이렇게 나태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죄가 그쳐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블레셋이 제어되고 제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에 죄가 그쳐졌던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죄가 그쳐졌던 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죄가 그쳐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마지막 12번째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는 삼손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면서 예수의 죽음과 함께 너의 죽음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그치게 하는 건 유일하게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던 본가는요, 그 아파트에는 4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4층에 살았는데요, 1동 507호였어요. 저는 4층으로 가는데 507호였어요. 왜 그렇죠? 세상은, 사람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기도 싫어하고 죽음을 안 좋게 여깁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죽음을 고귀하다 말합니다. 죽음을 특별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죽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의 몸을 입혀놓고 죽음으로 보냈어요. 죽으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한테도 자꾸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그치게 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예수와 함께 죽는 우리의 죽음이 죄를 그치게 하는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죽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서 들고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주셨다면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내게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그 십자가가 내게 됐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긴 한데요, 2025년 죽으십시오. 이상하다. 계속 죽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산다라고 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원했던 게 죄를 그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나무를 주셨어요. 이게 생명나무다. 십자가. 그걸 붙들 때마다 죄는 그쳐지고 영광을 보지만 믿음을 놓을 때마다 또다시 돌아가는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복한 우리 교회 행렬이 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의 삶에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죽음을 적용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